지난 한 주간 온 나라가 기록적인 폭우에 놀라고 그리고 또 수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보도 내용을 보면 100년에 한 번이다, 200년에 한 번이다, 더 나아가서 관측 이래 최고의 폭우다. 여러분, 이런 수식어들이 수시로 등장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더 하겠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비정상이 이제는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폭염, 그리고 그 폭염이 끝나기도 전에 상상을 초월하는 폭우, 또 작년에는 극심한 가뭄과 산불들, 우리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피해가 큰 산청이라고 하는 곳은 작년에 산불 때문에 여러분 피해가 많았던 곳인데, 안타깝게도 산불이 난 그 나무들은 그 흙들을 잡아두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번 폭우에 그만 상상을 초월한 피해가 가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계절을 가리지 아니하고 가뭄과 폭우, 폭염, 산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단히 각오하면서 이 세상을 살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도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1박 2일 동안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그리고 또 이번 주말에는 중고등부, 또 청년부, 유치부, 우리가 여름 행사들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사히 잘 끝낼 수 있도록 우리 살아남은 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또 도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는 고사하고 TV조차도 힘든 시절에 교회에서 여름마다 진행하는 여름 성경학교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특히 성경 공부 중간중간에 교회에서 주는 그 간식은 집에서도 먹기 어려운 간식들을 교회 장로님들이 또 교회에서 사서 제공하곤 그랬죠. 열심을 다하는 교사들과 또 최선을 다해서 돕는 교인들 때문에 여러분이 여름 성경학교는 늘 아이들도 가득 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남초등학교 한 반에 60명씩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은 들어보니까 15명 정도가 한 반, 그것도 두 반밖에 없다, 이럴 정도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시절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했던 일인지도 모르지요.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여러분 교가를 부르면서 교회에 오면 교사들이 들려주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들, 이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그냥 매일 1년 360일 했으면 좋겠다, 이랬던 기억이 여러분 생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배웠던 여름 성경학교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린 시절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살아야겠다, 솔로몬처럼 살아야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교회에서 배운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었던 기억들도 여전히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흘러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성경은 분명히 더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한없이 늘어갔는데 말씀에 대한 즐거움, 말씀이 가져다주는 행복과 기쁨은 그만큼 커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 지식을 하나둘 쌓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하고 행할 때에 그 기쁨이야말로, 그 은총이야말로, 그 체험이야말로 정말 행복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지식을 바로 사용하지 못해서 세상은 혼란스럽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오는 그 은혜와 감동들, 그 기쁨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행복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직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정말로 아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해보지 않고서는 정말로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죠? 살아보지 않고서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살아보니까 고통도 당하고 그 고통 속에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으니까 아, 이게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그 귀한 말씀을 다 하시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 그 기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지만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줄 낭독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은 그저 낭독하고 해석하는 것, 그 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야기를 해도 권위라고는 조금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몸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배웠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 속에 있는 개신교회는요,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게 마치 모든 것의 전부이고 끝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왔지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저 마음으로 믿는 것만 그것을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고 착각하기 쉽죠. 이 말씀은 절반의 진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읽어 내려가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과 산 믿음으로 성경은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요,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고 숨 쉬니까 제가 살아있죠. 제가 죽으면 설교는 고사하고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할 겁니다. 사람만 그럴까요? 나무도 산 나무가 있고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산사태가 그렇게 많이 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다 불에 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흙을 꽉 움켜쥐고 있지 못했어요. 그냥 비에 그냥 다 쓸려 내려가고 만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나무들이었다면 여러분 아마 산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믿음도 살아있는 것이 있고 죽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은 것, 숨이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떠나고 그리고 죽은 믿음은 우리를 결코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몸을 영혼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행함은 나무의 열매에 비유한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치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의 관계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걸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깨닫고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믿음이고 여러분과 제가 지향해야 될 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기만 한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알았다라는 자기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속이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이죠. 아마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머리에서만 아는 것이고 실제로는 삶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 한 130-40년 됐어요.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천주교는 그보다 좀 오래됐지만 사실 전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비추어 볼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급성장한 기독교가 이렇게 급성장한 국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도 많이 보냈고요. 6.25 전쟁 이후로 교회 성장의 시간들을 보면 한 50년 정도 1950년 6.25 전쟁 휴전 그 이후에 한 2000년까지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데 무려 몇 년이 걸렸냐면 한 3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박해가 어마어마했거든요. 1, 2세기 때에 데오도스 황제 때의 그 박해는 이미 여러분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숨어서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로마의 카타콤에서 봅니다.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에 가면 지하 5층, 6층까지 숨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빚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냥 나면서부터 장님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콘스탄틴 네제 때에 공인을 받게 된 게 AD 313년입니다. 한 300년가량을 여러분 교회가 박해의 시간을 거치며 드디어 여러분 공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여러분 어때요? 한 50년의 역사에 1000만의 기독교인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교회의 미래. 우리는 여전히 교회가 여전히 그렇게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점점 늘어갑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시오. 설교가 쏟아집니다. 성경책도 6권, 7권을 번역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책 하나를 얻기가 어려운데 각 교단마다 여러분 신학교가 수십 개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10배, 20배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 사회에서 정말 교회야말로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안타깝게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야기하면 칭찬과 본받음과 그리고 존경과 기대보다는 때로는 비아냥과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도의 동력을 점점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진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의 말씀과 실제로 교회가 아니면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일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과 내가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고 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형편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안다는 것과 그리고 수없이 쏟아지는 설교 이야기, 목사들의 설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산다는 것 사이에는 너무 거리가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말하기만 했는지 몰라요. 그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하고 넘쳐났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조차도 행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 저는 바로 오늘 살아난 마음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운동이 그렇죠. 남들이 보면 쉬워 보여요. 근데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영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손발을 쥐으면 다 가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한번 수영해 보세요. 쉬운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눈으로 보는 것과 내 몸으로 하는 것 사이에는 인생이 그런 것처럼 신앙이 그런 것처럼 삶 속에서도 그 차이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각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생각대로 움직이려면 우리의 몸이 훈련시켜야 하고 그리고 스스로 많이 행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날 때에 우리는 여러분 탁월한 운동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듣기만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과 삶 속에서 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천과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 금방 잃어버리고 맙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화번호를 외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두세 번만 들어도 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암기하는 능력도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단축키로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전화번호 알아요? 몇 번입니까? 알아요? 알죠. 사람들이 나한테 유장로님 전화번호 알아요? 그러면 알죠. 번호 대보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왜 안다고 그럴까요? 착각하는 거죠. 아는 게 아니에요.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컴퓨터에 그냥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전화번호 하나도 모릅니다. 못 외워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알아요? 알지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아는 건가요?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연락도 못할 겁니다. 아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안다라고 생각할까요? 속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니까? 알지요.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못 삽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아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것. 그 이유가 행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 운동을 잘 못하고 나이가 계속 들어가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해야겠다. 근데 한남동에 있을 땐 여러분 그 앞에 자전거 길이 있으니까 한강에 자전거도 못 잘 타러 나가는데 여긴 도로라 많이 못 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그러면 아파트가 7층이니까 내가 걸어 다녀야겠다. 그것만 걸어 다녀도 건강하겠다. 한 번도 걸어 올라온 적이 없어요. 늘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만 걸어가면 이것만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일 있을 때마다 걸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 다리에 힘이 생길 텐데 왜 그걸 못할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요 반드시 핑계를 찾습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기는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좀 더워. 내가 짐을 들었어. 짐 들었다. 덥다. 시간이 없다. 가장 결정적인 건 다음 주부터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겠다. 1년이 넘게 살았는데 안타깝게 여러분 건강해질까요? 묵상과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 여러분 희생과 감수가 있어야 돼요. 희생의 감수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거를 감당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지요. 성경만 달달달달 외우고 공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쉽다? 속이는 거 아닌가요? 내 몸 하나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면서 내 몸 하나도 건강하게 만들 때에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희생과 그것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그 고통들도 감내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 쉽던가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적인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게 쉽던가요? 정직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내 영혼을 구원하는 건 그리도 쉬운가요? 그냥 말 한마디면 내 영혼이 훌떡 구원을 받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그 믿음은 혹시 죽은 믿음이 아닌가요? 우리는 여러분
몸 하나도 건강하게 만들 것이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렇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 폭우가 쏟아지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다. 속는 거죠. 장로님 전화번호 알아요? 알아요. 대보세요. 몰라요. 우린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것이야말로 오늘 성경은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 참복, 믿음의 복, 삶의 복, 영적인 복, 은혜의 복,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할 때에. 복은 행함에서 오는 거죠. 말을 물가 근처까지는 데려갈 수 있을지 몰라도 강제로 물을 먹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을 먹는 것은 스스로 행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과정 우리는 여러분 다 생략해버리고 때로는 너무 쉬운 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끝.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거기에 스스로를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저도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당 측정을 했더니 당뇨 첫 단계가 나왔어요. 당뇨 전 단계 공복혈당이 제 평생에 정말 처음입니다. 고민이 되죠. 상담을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약 반알만 드세요. 약 반알 먹으면요.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딱 돌아오겠죠. 그러면 건강한 걸까요? 건강한 걸까요? 약을 끊으면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수치에 속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강하게 돌아갑니까? 운동하십시오. 먹는 거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운동하는 것과 먹는 거 절제하는 것 그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약 반알 먹는 게 어렵습니까?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해요. 운동을 하려면 이 더운 날 땀 흘려야 되고 근력을 세워야 되고 먹고 싶은 거 절제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운동 안 하고 시컷 먹고 약 먹으면 되잖아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건강해.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으로 가는 과정, 그건 여러분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건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구원으로 가는 과정은 예수를 믿는 것,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영적인 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린 여러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속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동하지 않고 음식 마음껏 먹으면서 약 하나를 툭 털어놓고 수치가 정상이 됐으니 나는 건강하다. 아닙니다. 병든 겁니다. 전화번호 알아요? 압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보세요 그러면 모릅니다. 속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신앙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10가지의 성경의 지식을 알고 말씀을 알아도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10가지 가운데 딱 하나만 알아도 그 딱 하나를 붙잡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요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참 살아있는 믿음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